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가치, 바로 교회응답과 날마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가치, 교회응답과 날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어보셨는데 혹시 교회가 모든 응답의 중심과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성경적 근거가 있죠. 에베소 1장 20절에서 23절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된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로 원네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 자체이시고 우리의 구주되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그분의 몸된 지체고 그분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응답의 중심이고 시작이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교회가 모든 응답의 중심이고 시작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큰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많다 해도 교회 응답만 바르게 받으면 모든 문제 사실상 끝입니다. 그런데 교회 응답을 바르게 받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성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성공하게 되면 생각과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지죠. 그러면 내가 또 좀 손해를 봐도 문제가 없게 되죠. 또 환경이 조금보다 안 좋아지고 내 계획대로 안 돼도 문제 없습니다. 혹 내게 어떤 100가지 문제가 있다. 그럼 예배 통해서 101가지 문제, 101가지 응답을 받아버리게 되면 그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들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과 교회, 그리고 예배의 절대 가치와 그 성공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째, 교회의 본질과 그 존재 이유를 좀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본질과 그 존재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원색복음으로 추구하는 현장과 시대를 살려내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존재 이유가 뭐냐 할 때 현장, 전도, 제자, 알류티시 운동이죠. 특히 탑 렘넌트 에벤젤리컬 서밋 클럽 무브먼트와 237 다민족 복음화입니다. 이것이 교회 존재 이유고 교회의 본질이죠. 그렇다면 성도는 교회의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내 인생의 방향을 현장, 전도 제자, 탑 렘넌트 에벤젤리컬 서밋 그룹 무브먼트와 237 다민족 복음화에 방향 맞추면 끝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웃 교회들을 보면 교회를 오랫동안 열심히 다녔는데도 복음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교회의 본질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떡복음에 은혜 받고 하나님 집중이 아닌 나 집착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주셨고 지금도 내게 필요한 것만 주시는 참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1, 3, 8 곧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만을 주셨고 계속 그 속에 거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138만 누리라고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138이 아니면 우리 영적 문제 절대 해결 불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불신하고 마귀를 쫓아 하나님 떠나 그 원죄와 지옥 문제, 그 배우고 사단 마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오직 138만이 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우리 교회가 너무 중요한 교회입니다. 계속 그리스도만 강조하고 복음과 전도의 절대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제123 RUTC 운동 실현을 위한 다른 시스템, 단독 시스템, 제3의 시스템을 세울 절대 제자로 쓰임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 응답입니다. 여러분, 교회 응답 없이 성공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쏘은 것이고 그것은 겁대기 성공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증거하고 있죠. 그리스도 모르고 힘세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역사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모르고 똑똑해지면 반드시 문제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정신적으로 황폐해졌고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모르는 똑똑한 엘리트가 문제 일으켰고 영적 사실을 모르는 지도자들이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켰던 것 아닙니까?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보면 지금이 여러분들에겐 가장 기회 시대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회 응답만 제대로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무능하다고요. 여러분, 세계사와 교회사를 보십시오. 무능한 사람들의 교회 응답을 바르게 받은 무디가 시대를 변화시켰고 소경 크루스비도 그 증인 아닙니까? 그 증거는 얼마든지 성경에 있습니다. 요셉은 가능성 제로인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힘 빠진 노인네였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변두리 두메산골에 목동이었고 나중엔 왕의 견제세로 쫓겨다닌 신세였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바울은 인생에 답 없어서 극도로 시달리고 황폐된 정신 문제자였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유대를 넘어 로마까지 살려냈던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사야서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했습니다. 그 응답의 비밀이 교회 응답 누림이라고 하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교회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교회가 또 미자립 시대를 넘어서 교회당 문을 닫고 있는 완전 가능성 제로 시대를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약 1만 개, 여러분 8,000개, 우리나라도 약 700개 가까이 교회당이 문 닫은 상황입니다. 교회당이 이렇게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 참 복음과 참된 전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그 맛을 못 받고 그 절대 가치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대로 모이는 교회와 교회의 모임들이 점차 폐하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 가치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문 닫는 교회 시대를 회복하시라고 또 이런 말씀들을 또 하나님께 듣게 하시는 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을 1000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날마다의 시스템을 응답으로 주셨다,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일주일 내내 모이는 교회 아닙니까? 사단이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반드시. 그래서 문 닫는 교회 시대를 회복시키는 그 서밋 교회로 우리 교회는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일주일 내내 모이니까 너무 시간이 없다고. 언제 우리 렘넌트는 공부하고 어떻게 또 우리 중직자들은 업을 성공시킬 수 있겠냐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생각이 바뀌면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보라 해도 교회는 날마다 모여야 합니다. 이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십시오.
구약. 구약교회에서도 날마다가 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의 광야교회를 보세요. 40여 년을 날마다 24시 집중 모임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가나안의 7족속을 걷더니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사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날마다였습니다. 일요일 날 예배당에서만이 아니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도 오직 138, 14 그 오직과 오로지를 날마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사도행전 246, 542에 날마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이 나오지요. 사실은 초대교회도 24시 올인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25시 그 능력으로 로마까지 살려냈던 것 아닙니까? 날마다 교육단만 제대로 누리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를 모이는 교회 예배 성공과 흩어져 인도받는 현장 교회 예배 성공이 사실상 전부 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날마다의 응답을 드리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놓치지 말아야 할 7교회의 교훈을 우리는 이렇게 잘 받아 드려야 됩니다. 계시록 1, 2, 3장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6개 교회가 책망을 받고 그 중에 유일하게 한 교회만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2장 4절의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복음 받아가지고 구원의 감격 속에 예배드리고 복음 들을 때마다 감격이 되고 그래서 너무 교회가 좋고 또 날마다 가고 싶고 하다가 어느 날 그것이 싫어지고 말씀과 복음의 감격도 없어지고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기독교인 가운데 거의 대다수가 첫사랑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현장, 전도, 교회, 제자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삶들이죠. 주님은 분명히 여기에서 속히 돌이키라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2장 5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내가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말이죠? 자, 2장 8절 11절에 보니까 서문학교에 대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마귀가 시험을 받게 해서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자는 아무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죠. 계시록 2장 12절에 나오죠. 이 교회는 사탄이 죽음이라고 하는 대박해를 가는 상황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속에 틀린 복음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하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절을 내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오직 그리스도로 싸워 이기는 자에게는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새 이름을 기록된 흰 돌을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땐 지금 3단체와 종교 다원론주의자들인 WCC가 교회 속에 판을 치고 있죠. 그런데 이때 오직 그리스도만 강조하고 완전 복음만 전하는 우리 교단, 또 특히 그중 가장 간악한 힌두교 복음화에 방향 맞춘 우리 교회에 주신 이것은 특별 축복의 말씀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욱 오직 그리스도로 저 악한 흑암설과 싸워 이기는 영적 서밋의 자리로 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2장 20절에 두아디아 교회는 복음을 핍박했던 그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과 전도가 사라진 종교화된 교회들의 모습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속히 돌이키라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2절에 침상에 던질 터요. 무슨 얘기입니까? 반평신만 되겠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23절, 그의 자녀를 죽이겠답니다. 그런데 26절에 오직 그리스도로 이기는 자와 끝까지 그의 일, 곧 복음과 전도겠죠. 그것을 누리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뭐보다 27절 노바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받으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에 다섯 번째죠. 사대교회가 나오죠. 이름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어요. 사대교회. 그런데 실상은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복음도 말하고 전도도 하는 것 같은데 겉모양은 번드르한 한국의 복음 없이 맘못 쏘아진 교회들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겁대기 아무리 번드려도 안 됩니다. 복음과 전도가 생명력 있게 역동치해 드는 겁니다. 여섯 번째,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7개 교회 중 주께서 유일하게 칭찬하신 교회입니다. 8절에 보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증인으로 또 영원히 이기는 자로 지켜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12절에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할 것이라 했습니다. 영원한 서밋, 영원한 기념비적 축복의 지역이 되게 하시겠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사도행전 138이 나의 오직이 되고 이 오직을 붙잡고 114 오일성으로 이렇게 지속 인도받으시면 당연히 축복 받고 들게 돼 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하다라고 책망했습니다. 물에 불 탄 듯 술에 술 탄 듯 조르뭉술한 교회로 생명력 없는 영적 무능 상태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3장 15절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237 다민족 복음화의 방향을 맞춰 모이고 흩어지는 생명력 넘치는 그 교회가 다운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다운의 응답의 모델 되시길 축복합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매일 밤마다 집중치유와 서밋 집중 모임을 하고 있죠. 지난주에도 했고 또 지난주에도 했고 이번 주에도 지속됩니다. 이 집중 속에 들어오시면 누구든지 다 그 응답의 모델로 세워집니다. 반드시 지속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먼저 알고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여러분,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주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니, 갓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를 졌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의 양심과 윤리, 도덕, 관습과 제도 또는 법적 기준의 자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불순종한 그 영적인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해당되는 무서운 죄이죠. 그런데 아담의 족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의 마호메트도 석가모니도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등 싹 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입니다. 천주교에서 숭배하고 있는 소위 성모라고 하는 그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해 아담 족보는 다 죄인 족보로 구원 대상들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전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어느 날 태어났는데 밀양박씨 행상공파 밀성대군 16대 손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 뒤로 나는 아무리 싫어도 밀양박씨인 것입니다. 내 몸속에 그 밀양박씨 피가 흐르고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혈통의 족보가 그렇듯이 영적인 족보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절대 싫어도
뭡니까? 원주의 장본인 아담의 피가 흐르는 그 후손인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 보고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모든 사람의 이 영적인 족보가 싹 다 아담의 죄의 족보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 족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정확하게 주님이 밝혀주셨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누구든지예요. 그 누구든지는 누굽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근데 어떻게 해요? 로마서 1장 10절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근데 어디다 영접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에 영접하면 됩니다. 언제요? 언제?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했어요. 한마디로 지금 영접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왜요? 아담의 후손은 싹 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야 할 죄인의 족보이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음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 전반에 흐르고 있는 핵심이, 언약의 핵심이 뭐냐? 피의 언약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족장들과 제사장들은 피 뿌린 일과 그 제단 쌓는 일에 올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막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과 성취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성막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죠. 그 언약궤를 모셔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어느 정도 축복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대계 왕 중에 왕이 되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데 잘 아십시오. 그 성전마저도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피 언약의 제단과 성막과 성전은 전부 장차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고 모형이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대로 성육신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직임을 완성하신 사건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들의 근본 문제인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뭐가 이 땅에 탄생된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뭐가 탄생됐다고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와 불가분의 관계로 그리스도와 영원한 원내스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절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불멸의 시스템입니다. 믿음이 마음에 나세요? 도저히 감흥이 없는가 봐. 교회가 그렇다니까.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존재 이유고 본질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후대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 전도, RUTC 운동 실현, 특별히 탑 렘넌트, 에벤젤리컬 서밋 그룹 무브먼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오직 중 가장 오직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오직을 위한 그 일에 정말 우리가 올인하자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오직을 위한 날마다의 응답을 멋지게 누리며 힘껏 그날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절대 가치와 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절대 가치인 교회를 바로 알고 교회 응답을 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밝혀주고 있어요. 에베소 1장 20절 23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셔가지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했습니다. 또 천하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또 교회를 그분의 몸된 지체로 삼으시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되게 하셨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되게. 아멘. 지금 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 비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함, 교회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 모든 흑암세를 꺾게 하시고 전 세계를 교회를 통해 살려내시겠다라고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필요이고 절대 가치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절대 목표를 위해 이 땅에 세워진 성삼위의 영적 시스템으로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천하무적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응답과 비밀을 누리면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무엇보다 그 시대의 가이사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봤잖아요. 시대마다 가이사 앞에 섰던 사람들, 바로 이 교회에 어마어마한 비밀의 응답을 누린 겁니다. 그럼 교회의 이 응답,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분의 지체로서 온전히 누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가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이 교회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선포하는 곳이 교회이고 그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교회입니다. 아멘.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삼위의 영적 시스템으로 천하무적이다. 여러분들 그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CVDIP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오직 237 단민족 복음화를 위한 탑 렘넌트 복음 서밋 클럽 운동, 여기에 올인된 교회 아닙니까? 임마누엘 천안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특별히 역사해 주실 수밖에 없는 천하무적교회다 이 말입니다. 붙어만 있어요. 여러분 모두 정말로
그 간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실제적인 기도로 인도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기도 말고요. 그렇게 말고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탑 렘넌트 복음 서밋으로 가는데 그것을 놓고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하는가, 그 기도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유치부들을 탑 렘넌트 복음 서밋으로 가게 하려고 인도받고 있는 시간표적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칭 복음 서밋 어린이집이죠. 3월부터 시작할 것인데 다음 주입니다. 이런 시간표적 응답을 놓고 내가 실제로 인도받을 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그것을 놓고 도전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돕고 헌신할 것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서 인도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무능하잖아요. 그래서 138, 1421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로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인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 시편 23편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증거를 갖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 누린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 응답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가치인 교회의 응답과 날마다입니다. 여러분 모두 교회의 이 비밀한 응답을, 그리고 그 절대 가치를 날마다 누림으로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 바울처럼 나는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절대 제재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 자체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날마다 응답소 들어가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응답을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 가치인, 하나님의 절대 필요고 절대 가치인, 하나님이 전부 다인 교회의 응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게 하시되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고 나는 그에게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그로 충만되어 그리스도화 되어지고 그리스도로로 아버지 하느며 정말로 저들에게 쓰임받는 그런 아버지의 삶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원색적인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게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누리게 하셔서 초대교회처럼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넘어 이 시대에 로마를 살려내고 가이사를 아버지 하나님 가이사 앞에 증거할 수 있는 그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축복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